우리는 지난 수요예배를 통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궤를 이스라엘로 다시 보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의 궤를 그냥 보내지 않고 이 속건제로 금지 5과 이 금독종 5을 함께 보내게 됩니다. 이방신이지만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어 보낸 겁니다. 왜냐하면 이 블레셋에서 일어난 일들로 인해 이제 여호와의 신이 자신들이 섬기는 이 다곤 신보다 더 세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여호와의 궤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우여곡절 끝에 이 언약궤가 이 벳세메스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하나님께 번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그들이 언약궤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즉 호기심이 생겨서 이 안에 과연 무엇이 있을까 그걸 들여다보게 되고 그로 인해 70명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러한 일이 일어나자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들은 이 동족인 기란여알인 사람들에게 이 언약궤를 가져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이 블레셋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도 정말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또 벳세메스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일들로 인해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 하나님을 밀어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당연히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회개하기보다는 이 언약궤로부터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란여알임 사람들에게 이 언약궤를 가져가라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 인간은 회개보다는 회피하려는 모습을 지닌 그런 우리 인간의 본성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즉 세상 어느 누구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또 회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죠. 즉 자신의 잘못을 어떻게 해서든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회피하려는 그런 본성을 지닌 게 바로 우리 인간의 이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으로는 진정한 이 성도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닥친 이 문제들을 또 해결하기도 어렵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것도 이건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본성을 우리는 물리쳐야 합니다. 즉 우리는 당장의 어려움만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려는 그런 본성을 우리는 물리쳐야 합니다. 한때 이 장안의 베스트셀러였던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 책 속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가난한 아빠의 특성 중에 하나로 난관을 정면으로 견디고 돌파하기보다는 이 피해간다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공하는 부자 아빠는 비록 당장은 굴욕을 당하고 이 고통스러운 순간일지라도 그것을 묵묵히 이겨내므로 마침내 성공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이 가난한 아빠는 그것을 견디지 못함으로써 끝내 성공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일도 정말 굴욕도 참고 모욕도 참고 우리가 고통의 순간을 묵묵히 견딜 때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는 자는 결코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성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참아내지 못한다는 것은 이거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내 실수와 내 범죄로 인해 이걸로 인해 우리가 회개할 줄 모른다면 그 사람은 성도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징계를 받는 순간에 정말 어려움이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그 순간을 모면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듯이 우리가 징계와 회개는 그 당시에 정말 쓰지만 그 후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과 축복이 있음을 우리가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 기럇여아림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이 언약궤를 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월이 20년이 흐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궤가 실로를 떠나서 한 사람의 집에 20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이제 기럇여아림에 돌아오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사모하는 모습이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7개월 동안 블레셋에 있게 되죠. 그게 다시 돌아오게 되니 이스라엘이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모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게 된 겁니다. 때를 맞춰서 이스라엘에게도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집니다. 엘리가 살았을 때 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무엘은 아직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지도자답게 서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2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선지자나 또 사사로 이스라엘 앞에 설 때가 된 겁니다.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지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나라의 이 대통령이 바뀐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하고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뽑히게 되면은 우리도 기대감을 가지게 되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는구나. 마찬가지로 사무엘이 지도자로 세워지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다 모읍니다. 엘리의 시대가 실로의 시대였다면, 즉 언약궤와 성막이 실로에 있었기 때문에 엘리의 시대는 실로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의 시대는 미스바의 시대가 된 겁니다. 새로운 미스바 시대가 열리면서 이스라엘은 일종의 이제 부흥을 보게 됩니다. 오늘 14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땅을 다시 되찾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에글론에서부터 가드까지라고 합니다. 이 에글론과 가드는 사무엘상 5장에 나오는 도시입니다. 즉 언약궤가 머물름으로 인해 이 독종이 생겨서 백성들이 죽었던 바로 그 성이 에글론과 이 가드입니다. 이 모두 블레셋의 중요한 성읍들입니다. 그런데 이 성읍을 다시 이스라엘이 되찾았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새로운 미스바 시대는 이스라엘의 부흥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미스바로 모여서 한 일은 모두 신앙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사무엘은 태어날 때부터 이 엄마인 한나의 소원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그런 신앙적인 분위기에서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사무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을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이런 관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만이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사사들이 있었고 그들 나름대로 이 새로운 시대를 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사사시대가 그렇게 밝지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회복하는 것부터 그들이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냥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로부터 물리쳐주고 해방시켜주면 이게 다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다른 나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들은 그런 일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바로 세워나가게 됩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사무엘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미 있는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지 않으면 이 새로워지는 것, 또 갱신한다는 것은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었지만 그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즉 신앙을 바로 세우는 일부터 시작하지 않았다면 사무엘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세워야 하고 또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세워 일해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일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정말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먼저 바로 세우고 그 후에 일들을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제대로 된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신앙이 바로 서는 것이 여러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것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죠. 그런데 오늘 사무엘이 미스바 시대를 열면서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상과 죄를 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 4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러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은 제일 먼저 모든 우상을 제거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사사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은밀하게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겼습니다. 특히 이 요수아가 죽은 이후로부터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이 바알과 아스다롯은 블레셋의 대표적인 우상입니다. 이방 사람들의 영향을 이제 많이 받게 된 후에는 이 바알과 아스다롯뿐만 아니라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 암몬, 블레셋 여러 나라의 신들을 그들이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요수아와 약속한 게 있습니다. 요수아가 이제 자신이 죽을 때가 가까이 옴을 알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때 그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말을 합니다. 이게 말로만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그들이 부인하지 못하도록 기념비까지 세우게 됩니다. 이런 약속을 했던 저들이 우상을 섬깁니다. 이 더욱이 엘리 시대는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그의 아들들은 성막에서 행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행했고 그런 아들들의 이 폐역 무도한 일을 알면서도 엘리는 그 일을 지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그 시대는 더욱 어두웠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정말 이 만연해 있었던 겁니다. 이런 시대에 사무엘은 명령을 내립니다.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우상을 제거하는 일은 단순히 우상을 버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상을 버리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버리고도 우상 숭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의 말처럼 우상을 제거하는 일과 동시에 너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향해야 합니다. 우상을 다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너희의 마음을 우상에게 있던 마음을 이제 하나님께로 향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에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한다면 우리도 당연히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업이 되든지 아니면 직장에 내가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내가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소한 일이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 마음을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우상 숭배를 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무엘이 너희의 마음을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도 우리는 좀 생각해야 합니다. 정말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이라도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그게 바로 우상 숭배이고 또한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녀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한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때문에 또 남편 때문에 하나님을 소홀하게 대해보시진 않았습니까? 아니면 직장에서 승진이나 또 성과 때문에 살짝 하나님을 내려놓은 적은 없습니까? 우리는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에서 그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살짝 내려놓는 경험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우상을 은밀하게 섬겼다고 했습니다. 이 은밀하게 하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드러나는 것은 이리저리 지적을 당하기 때문에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니까 누군가는 잘못했다라고 말을 할 것이고 누군가가 지적하기 때문에 수정할 수 있지만 은밀하게 행하는 것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느 누구도 지적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은밀하게 행하는 것 때문에 병드는 신앙이 더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에 교회에 잘 다니면서 정말 우리가 살짝 은밀하게 하나님을 내려놓고 다른 것들을 바라는 것은 잘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을 더욱 병들게 하고 있는데도 내가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은밀한 우상 숭배는 오늘날 우리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것부터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나의 자신을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는 당연히 버리고 우리는 고쳐야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은밀하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발견하여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서는 모습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밀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은 겉으로는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즉 하나님도 섬기지만 우상도 섬겼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그들은 생각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모든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서는 이 모습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리고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는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또 바로잡아야 할 그 모습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내 모습을 돌아보며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살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기도를 해보가는 것입니다. 우상 제거를 한 후에 사무엘이 제시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사무엘은 사람들을 미스바로 불렀습니다. 우리는 미스바로 모였다는 것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왜 사람들을 미스바로 모이도록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곳으로 모이라고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모이라 하고 온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이 말씀상으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사장으로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하겠다는 표현입니다. 구약시대는 제사장이 대신 기도했던 시대입니다. 제사장이 대신 기도하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구약시대는 제사장이 대신 기도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지금 한 말을 지금의 말로 바꾼다면 미스바로 모이세요. 미스바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시작합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모여서 물을 깃고 제단에 붓고 금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제사는 이 제사장인 사무엘이 주도를 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련된 일들을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기도한 것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자는 사무엘의 제안에 그들이 응하여 모두 금식을 합니다. 금식은 기도 중에서도 가장 절박하게 하는 기도입니다. 더 놀라운 일이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였다는 소식을 블레셋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생각하기를 야 옳거니 좋은 기회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였으니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평소 같으면 우왕좌왕했겠죠. 지금 그들은 전쟁을 하기 위해 모인 게 아닙니다. 기도하러 모인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기도하러 오면서 무기를 들고 왔겠습니까? 그들은 무기를 들고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왕좌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달랐습니다. 기도로 새롭게 시작하자고 해서 그런지 이번엔 백성들이 하는 말은 기도하자였습니다. 전에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빨리 언약궤를 가지고 와라 그랬을 것입니다. 빨리 언약궤를 가지고 와라. 그런데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8절입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제사장이니까 대표해서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하러 나갈 겁니다. 그전에는 정말 전쟁을 나가느냐고 정신이 없었을 것인데 이제는 기도하는 일을 백성들이 먼저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 때는 이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엘리조차도 기도하는 일에 마음을 쏟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엘리는 수완이 좋은 사람입니다. 전에도 살펴보았지만 엘리는 레위 지파 중에서 중심이 되는 지파도 아닌데 그는 사사가 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엘리 시대는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 겸 선지자 사무엘이 기도부터 하자고 하니까 백성들도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기도부터 먼저 하는 게 맞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발전입니다. 이 새로운 시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기도해달라는 요청에 사무엘은 기도를 합니다. 결과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기도에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우레를 발하여 어지럽게 하고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블레셋을 크게 무찌르고 이를 기념하여 돌을 세우고 에베네셀이라고 부릅니다. 즉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블레셋이 시작을 했는데 오히려 그들이 점령하고 있었던 에굴론 가드 등을 이스라엘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더구나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막으셨다라고 합니다. 즉 이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은 쳐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늘 골칫거리였던 이 아모리 사람들과도 평화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미스바에서 그들이 기도를 회복하고 나서부터입니다. 블레셋에 질병이 생기고 아니면 독종으로 괴로움을 당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면서부터 시작이지만 이제 이스라엘이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일에는 그 시작이 바로 이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세운다고 할 때 중요한 것은 기도를 제대로 세우는 것입니다. 기도로 다시 서지 못하면 아무리 기회가 좋아도 새로운 일이나 이 갱신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척박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기도로 시작한다면 그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이룰 수 있습니다. 기도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은 신앙이 가벼울 수밖에 없습니다. 부족하더라도 기도하는 것부터 우리가 제대로 세워져 나간다면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미스바에서 시작된 사무엘에 이르 새로운 시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서는 시대였습니다. 물론 앞서 살핀 이 기도도 번제를 드리면서 했기 때문에 그것도 예배입니다. 예배와 기도가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실천적인 면에서 이 둘을 구분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을 보면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방법이 나옵니다. 사사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엘리도 사사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죠. 그런데 엘리는 나이가 많아서 그냥 그 성막에 그냥 거주하고만 있었습니다. 미스바 시대를 연 이 사무엘은 베델, 길갈, 미스바 그리고 자신의 집이 있는 이 라마를 거점으로 해서 순회하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만약에 미스바에서만 제단을 쌓으면 아무래도 미스바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소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게 하려고 몇 군데의 거점을 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거점을 이동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신앙이 바로 서는 것은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되게 신앙이 후퇴할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소홀하기 시작하면 이 다양한 이유가 예배를 소홀히 하는 원인이 됩니다. 멀어서, 아파서, 피곤해서, 시간을 놓쳐서 이런 모든 이유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배가 무너지는 소리입니다.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예배가 무너진 사람이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것은 이거는 시작이 잘못된 겁니다. 무엇을 시작하기에 앞서 신앙이 바로 세워야 하고 그 신앙을 바로 세우는 이 바로미터는 바로 예배를 철저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토요일 밤늦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면서 주일 아침에 피곤해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스케줄을 잘 조정하고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토요일이면 주일을 준비하는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토요일을 예비일이라고 했습니다. 즉 토요일은 주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그만큼 이 예배를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이 바로 서는 것은 바로 이런 일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기억하고 우리가 예배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 목숨처럼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는 일,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고 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것, 이거는 정말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바로 세우지 않은 채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은 이거는 세상 일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이라면 신앙이 먼저 새로워져야 합니다. 미스바 시대는 바로 이러한 점에서 우리에게 이 중요성을 드러냅니다. 나도 모르게 정말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이 있다면 그걸 내려놓는 일, 그리고 기도하는 일, 그리고 예배를 살리는 일부터 우리는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고 또 믿음이 굳건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거는 내 영광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늘 내 신앙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